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게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1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악을 행하는 민족에 대한 심판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전리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친히 전리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이니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은혜롭게 배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리품 배분을 위해서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에게 전리품 배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전리품의 양을 계수하는 것이죠. 사로잡혀온 사람들과 짐승의 수를 계수해야 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전리품을 계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배입니다. 27절이죠. 그 얻은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 드리라고 기록된 말씀은 후대의 세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500분의 1을 드리고 회중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군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절반은 엘르아살에게 주어야 하고 회중이 드린 500분의 1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의 전리품은 모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가 더 열심히 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에 참여한 자는 참여한 대로, 후방에 남아있는 회중은 회중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각자 처소에서 함께 전쟁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전리품의 배분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며 또한 교회를 세워갈 때 모든 성도가 각기 역할이 있으며 하나님은 각자 역할에 충실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모두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목회자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장로는 신방으로, 권사는 기도로, 집사는 행정과 사역으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예배사역팀은 예배사역으로, 섬김사역팀은 섬김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모두에게 공정한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리품 배분의 은혜인 것이지요. 32절에서 47절은 전리품을 배분하는데요. 특히 32절에서 41절은 전쟁에 참여한 자에게 주는 전리품의 배분입니다. 먼저 전리품을 계수하였더니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이 중에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전리품으로 양이 33만 7,500마리 있죠. 전리품으로 받은 양을 여호와께 곡물로 드렸는데 675마리를 드렸고요. 소는 3만 6천 마리를 받았고 여호와께 72마리를 드립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를 받았고 61마리를 드립니다. 사람은 1만 6천 명을 받았고 그 중에 여호와께 32명을 드렸습니다. 42절에서 47절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전리품입니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천 마리, 사람이 1만 6천 명입니다. 회중은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리품의 분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리품의 일부를 레위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니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의 분배는 이 전쟁의 승자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 배분의 규정을 통해서 그들이 치룬 전쟁은 사사로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헤레밈을 인식했으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감사로 제물을 드렸는데요. 금의 양이 16,750세겔, 약 210kg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이 전리품의 배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가나안 백성과의 전투를 승리케 하기 위한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점령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습니다.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각 지파의 1000명씩 겨우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정말 작은 수가 전쟁을 하러 나갔지요. 또한 이들은 훈련된 군사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가지고 나갈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고작해야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입니다. 이것은 전쟁 도구나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고 멈출 때 사용하는 도구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은 인원으로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없었지만 결국 그들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배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았겠지요. 놀라운 것은 48절과 49절에 보니 전쟁에 참여한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들의 깨달음은 순종해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니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큰 교훈과 깨달음을 준 것이지요. 이 승리에 대한 경험은 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 사탄과 더 강력하게 전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더욱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덤벼들 것이며 성도들은 더 위축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임은 사탄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며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며 기권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애시당초 패배하는 것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 자꾸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싸우라, 전쟁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며 그 전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